할렐루야. 오늘 12월 8일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묵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 드려지는 그런 아버지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천하고 천한 땅 위에 내려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귀한 사랑에 저희들을 감격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아버지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실과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찾음받은 예배자들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신바되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영광을 갑절이나 허락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아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아버지 문제의 해결들을 받게 도와주시며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말씀 속에 치료의 강선이 바라요 아버지 치료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원하실 목사님 위에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버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간구함으로 모든 문제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한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나아가 전세계에 복음의 횃불을 들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시간에 우리 거처가 예배 처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와 주중 수요 예배 골로새서
그리고 지금 아모스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새벽 예배 말씀이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되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우리 여선교회 선교를 위한 김치 함께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귀한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인데요. 오늘 21절부터 25절인데 21절부터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막 보고 같이 따라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탄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두 번째 성탄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의 족보로 오신 예수님, 즉 언약의 족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으로 그리고 왕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족보를 통하여 오신 것을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족보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그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해 주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헤어지고 싶지 않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해 주셔서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성경을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은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약혼녀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신은 그녀와 동침한 일도 없는데 지금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마리아는 그 아이가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고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요셉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그냥 인간의 관계 가운데 잉태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6절에도 보면은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예수.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비로소 마리아의 말이 진실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꿈 이후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해 줄 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붙일 이름까지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와 근원도 없이 아이에게 지어줍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은 너무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명소에 가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면서 자기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좋고 의미 있는 이름을 고민하겠어요.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바람을 담아서 아마 이름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 이름 중에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실제로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탑3로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어떤 일이냐면, 먼저 3위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정말 사람의 이름이에요. 주민등록증에 보니까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고 14자나 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여러분 더 놀라시지 마십시오. 22자인데요.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어떻게 보면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박하늘, 어떠한 분의 영양사가 음식을 만드는 영양사, 그분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박양념이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그렇지만 방귀녀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 이름에는 그만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두 가지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탄생의 그 하나님의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임마누엘을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고 이름에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이어맨들, 소방관들, 이 사람들은 불이 나거나 어떤 화재가 일어나거나 위급 상황에서 불에 타 죽을 사람들을 집을 그리고 모든 어떤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진화 작업을 하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죠. 또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늘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이머전시룸에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어떤 자선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사람들의 구조 활동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더욱더 귀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죠. 아무리 육신으로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날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범죄나 미움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모습들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이 사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면 헛된 즐거움이나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서 사는 허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한 베테랑 소방관이나 아니면 폴리스맨이나 아니면 의사나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죄로부터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때의 징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러합니다.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임마누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평화롭게 살았죠. 그런데 사탄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들은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더욱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끝없이 우상을 섬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들은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즉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사탄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 임마누엘 하셨다. 진정한 구원은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오늘 누구와 함께하기를 애쓰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함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분은 먼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성도의 평생 과제는 우리가 함께하려고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막 믿음이 좋고 뭔가 내가 뜨거워질 때는 어떤 한 과정을 마치면은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한 과정을 마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천성에 가는 그 순간까지 천성문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쓰러졌다면 또 일어나서 다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일매일 믿어야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육신은 이 땅에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의심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비록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누가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눈물 줄 때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해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쓰는 인터넷을 보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처소 안에도 인터넷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메인이 있고 와이파이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이파이로 컴퓨터와 휴대폰, 태블릿까지 다 연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와이파이 신호를 연결하려고 신호를 찾으면 많은 시그널들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옆집 사람들도 잡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다른 것들도 신호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 신호들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신호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신호에도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글씨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누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어떤 자매님이 예배당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근데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자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은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사람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하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위로받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기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기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죄의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에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관심하며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자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크리스마스,
세상은 이제 온통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어지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드러내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통하여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절대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합리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네. 오래 기다리던 내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헤치고 주의 빛나 보좌 이를 호로하소서.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힘과 위로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동정녀만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구원자 되시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